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일단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인간 저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성서를 읽을 때 각각의 성서가 인간의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글로서 생동감 넘치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 시간 이 나눔을 가지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떤 분도 질문하실 수 있고 무슨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화 중이라서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은 잘 녹화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간략하게 성서 본문 주제를, 일단 이 성서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본격적으로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1장 1, 2절에 가보면 믿음의 아버지이자 또 믿음의 선생이신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사역과 권면과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쓴 개인적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물론 2차, 3차 독자인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이 본문 안에서 너는 디모데를 뜻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디모데가 물론 믿음의 선생님인 바울 선생님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셨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의 성장 배경에서 어떤 믿음의 교육을 받았는지 너 자신이 스스로 잘 알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혈통이 섞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민족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외할머니도 유대민족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디모데 아버지는.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또 외할머니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받고 잘 배우지 않았냐, 이런 어떤 디모데의 성장 배경에서 성경 교육과 성서 말씀을 너가 어떻게 배웠는지 너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니?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15절 얘기를 할 때 또 얘기를 할게요. 또 너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까 14절 말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디모데가 살아있는 이 디모데 생전에는 신약 성서가 편집되지 못한 시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의 이 성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승됐던 무슨 구약의 어떤 말씀 모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약 성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그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좀 없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전승받았던 모세 그 이후부터 계속 전승받았던 유대교 내에 내려오는 구약의 말씀 모음, 뭐 구두전승, 말씀 모음집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전체 성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교육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의 믿음의 전통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유대 민족에게 약속한 구약의 메시지를 어려서부터 잘 배우지 않았냐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서 자체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면도 언뜻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 성서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 사역의 비밀들이 얼마든지 충만히 지혜로 담겨져 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하세요? 네, 제가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 자체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의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 원어를 몰랐을 때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6장 그 고난받는 종인들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뭐 이 부분을 얘기했나? 이렇게 몇 개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원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구나.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도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똑같은 단어가 이쪽에서는 문맥에 맞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숨겨진 예수님의 예표를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5절 성서 말씀과 딱 맞는 어떤 그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구약 성서는 그것을 읽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묵상하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이르게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네요. 자, 16절.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주 성서 구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 어떤 포인트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16절, 17절을 이렇게 보면 15절, 16절, 17절을 이렇게 보면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슬쩍 눈치챌 수 있죠.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그건 말미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어떤 분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서 1장 10절. 예, 20절, 21절. 여기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자, 누가 읽어주실까요? 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도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표현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의 기록 혹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그들이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됐을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신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믿는 자들에게 어떤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기준점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성서 말씀을 갖고 공부해 볼 때 성경 말씀을 너가 사사로이 풀고 사사로이 무슨 뜻을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뜻이나 그 사람의 목적이나 계획 때문에 발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런 이제 두 개의 성서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읽어봤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혹은 질문 뭐든지 하셔도 돼요.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뭐 편하게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대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다른 어떤 번역본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또 뭐 영어 성경에 가보면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의 똑같이 정확한 번역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이 글이 기록됐던 그 원어적인 헬라어를 찾아가 보면 두 가지의 어떤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하나님 혹은 조물주라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푸뉴마 호흡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결합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대로 쉽게 표현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혹은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것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해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가 바로 이 테오스 프레오거든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그 창세기 그 부분이 생각.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식대로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뭐 저는 그렇게, 혹은 뭐 하나님의 숨결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자들에게 이제 이 기록자들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하는 거잖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편지를 쓰겠다는 생각을 주시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써라 해서 어떤 주제도 생각나게 하시고 실제로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쓰는 전체를 감동해서 글을 쓰게 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의 어떤 손가락이 있어서 공중에서 기록된 글이 아니라, 허공에서 기록된 글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에 어떤 사람에게, 기록자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총체적으로 영감돼서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지식과 심지어 한계까지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갖고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셨는데 이게 성경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성서의 어떤 기록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은 인간의 삶의 자리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편지도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디모데의 삶의 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디모데가 읽을 때는 아마 2차 독자나 3차 독자인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저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기까지 잠깐 이제 도입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은 후반부에도 질문이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할 때는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축자 영감설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축자 영감설은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인간 저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기록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인간 저자에게 또박또박 불러주셨다. 저자는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시는 대로 받았었다. 글을 받아 쓴 저자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삶의 자리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개입이 안 됐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또박또박 기록한 뭐라고 그럴까요? 도구, 로봇,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프라이터를 치면은 톡톡톡톡 치는 그 기계, 그런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기록된 거다. 이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주장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성서는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글자는 1.1획도 건드리면 안 되고 1.1획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왜냐하면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영감하시고 주신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그 글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공정하게 소개만 해드릴 뿐이에요. 이거를 축자 영감설 혹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축자 영감설은 잘 이해하셨어요? 축자 영감설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 글자 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영감해서 기록자인 사람에게 불러주셨고 사람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게 수동적으로 그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사람의 뭐 지혜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삶의 뭐 자리나 이런 거는 거기에 전혀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이것도 뭐 표현 자체가 이런 교리가 영어로 된 게 먼저 나와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복잡하게 생각되는데 그냥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은 간단히 표현되면은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아 쓴 인간 저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건 영어로 표현은 오가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기록자인 저자의 지성, 지식, 감정, 삶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고 영감하셔서 저자의 전체를 사용하셔서 성서를 기록했다라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축자 영감설에서는 인간 기록자가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아무것도 쓰임을 못 받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인간 그 사람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하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그때까지 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까지의 바울 사도가 살아온 삶의 배경, 유대인으로서의 지혜와 지식의 어떤 정도, 교육의 정도, 또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경험들, 또 이것을 쓰게 된 지금까지 많은 핍박받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 또 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의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울의 전 인생 자체를 영감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 성서다 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자의 개성, 문체, 사상, 경험 등 저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영감을 주셔서 성서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자, 이 유기적 영감설을 제가 이제 설명하느냐고 설명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뭐예요? 축자 영감설. 성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 이 두 가지 배웠잖아요.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 전체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든 유기적 영감설. 성서 전체를 볼 때 성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성서 전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책별 성경에도 뭐 1장이 있고 끝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축자 영감설이나 유기적 영감설은 성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어떤 분류에서 보면 큰 그런 주장이에요.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그 안에서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주장하는 게 틀리지만 그 반대는 뭘까요? 성서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영감하셨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글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성서 전체를 볼 때 성서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영감한 게 맞아. 보니까 거기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네. 그거는 하나님께 영감 받은 게 맞아.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이거는 뭐라고 큰 분류에서 나누냐면 부분 영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축자 영감설,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영감해 주셔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 영감설이라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주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글로 표현할 때 역동적 영감설이에요. 이러면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역동적 영감설이라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드리지 않으려고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상적 영감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역동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자의 모든 것을 영감 주시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나 깨달음만 저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나 깨달음만 저자에게 줬고 나머지는 저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디모데후서를 쓸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나 깨달음을 영감 주셔서 생각나게 하셨고 나머지는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의대로 편한 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한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완전 영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영감되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 역동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메시지나 굵직한 어떤 사상들만 그 저자에게 넣어주신 거지 나머지는 저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기록했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역동적 영감설은 부분 영감설. 성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됐다고 보지를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됐다고 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글이다. 이렇게 봐요. 자, 우리 이 세 가지 이 영감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좀 됐을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성서가 어떻게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정답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몇 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인명을 호칭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 주장을 선택하실 거예요?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성서가 이렇게 기록됐다고 본다. 라는 본인의 의견을 한번 몇 분만 말씀해 주시죠. 자매님 저부터요. 네. 저는 먼저 일단 그 부분
부분 영감설 자체는 성경과 모순되니까 그거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모든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예. 그거 같은 그래서 이 성경 그 똑같은 본 맥락을 같이 생각하거든요. 영감설 예. 그 디모데전서 3장 그거 16 모든 성경을 하나님 감동에 대해서 된 그 설하고 베드로서 1장 21절 똑같은 영감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영감설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아예 우리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역동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부분 영감설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것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핵심적인 지식을 주셔서 나머지는 그 저자의 그 학식이나 환경에 따라 그거는 아예 대상이 안 되고 둘째 두 개 있잖아요. 처음에 축자적 영감설이랑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 영감설 이 두 개가 성경적으로 그나마 이렇게 두 개를 택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경을 원어로 보면은 이게 기계적 아까 축자적 영감설 그것은 맞지가 않고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의 원어가 데오 푸네오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네오는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원형은 뭔가면 데오 푸네오토스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냥 표현할 때 여기는 누구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숨결이 느껴져요 할 때 그 마찬가지로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붙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떤 영감을 숨결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쓰셨다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 예.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자매님도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또 하나 실제로 그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저자에 따라서 이 글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거는 누가 쓴 글이구나 이렇게 이 문체가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렇게 쓰셨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축자적으로 쓰셨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인간 저자의 개성이 굉장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은 하시고 싶으신? 저는 두 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축자 영감설과 네, 유기적 영감설. 이게 근데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내용상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내용상 양립할 수가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간단히 섞일 수 없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자매님이 성서 전체가 하나님이 영감해 주신 거다. 나는 완전 영감의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올바른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선택하려면 축자 영감설이면 그거, 아니면 유기적 영감설이면 그거, 둘 중에 하나.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답은 없잖아요. 뚜렷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뭐라 그러나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내린 정확한 답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대다수가 합의한 답은 있어요.
네, 그 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좀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요. 우리 자매님은 뭐 저도 그 축자 영감설은 로봇처럼 이렇게 사람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쓰셨다는 생각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자매님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유기적 영감설이랑 이 역동적 부분적 영감설이랑 이게 개인의 필자의 그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영감적인 거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쓰게끔 해주셨고 유기적? 예. 네. 그리고 역동적은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차이를 둘 수 있는지. 글쎄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네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네요.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바꿔서 질문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 기자에게 그 하나님 당신의 어떤 영감과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의 생을 사로잡아 갖고 그 글을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중요 메시지를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이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우리가 죄송해요. 중간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형제님은 무슨 성경을 어떻게 보세요? 성경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이잖아요. 한참 오래전에 쓴 글이면 하나님 예시의 예언서이기도 하면 시대와 배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오류 없는 그 변함없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멘.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는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 풀리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쓴 글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서로 생각해보고 사실 이 성서 본문을 이렇게 고민을 안 하면 뭐 크게 고민될 것도 없고 남이 믿는 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쭉 따라가면 크게 뭐 논의할 사항도 없지만 그러나 사실 뜯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연구해보면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손자매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신학적이고 멋진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계획이나 목적이 뭔지를 인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조직신학에서 하는 얘기.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요만큼도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상상하거나 꾸미거나 뭐 우리가 추론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진짜 모습을 다 요만큼도 깨닫거나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본인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하면 그냥 자연 계시라고 하면 돼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인 자연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로마서에서 나와 있죠. 사람이 피조 만물을 보는데 피조 만물 속에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 창조 만물을 보거나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런 게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피조 만물과 피조 만물의 생로병사, 피조 만물의 어떤 그 진행, 조화 혹은 우주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구나. 인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영화로우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창조자를 추론하고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해주셨다. 충분히 보여주셨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 또 하나의 방법.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 만물이나 하나님이 생로병사나 우주의 운행이나 자연의 변화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나고 죽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그 속에서 깨닫는 게 있죠. 우리의 철저한 그 유한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무력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고만장하지만 중환자실 앞에 딱 가보면 기고만장하지만 구척장신들이 죽어서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리고 다음날 화장장 가서 한 줌의 재나 흙이 되잖아요. 성서가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잖아.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뭘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창조자는 어떤 분일까? 내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아도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만화방창 계속 고속도로 달릴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이 있으니까 특별이 있겠죠.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인간에게 전해주신, 처음에는 이 구두의 전승과 노래로 전해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되게 하다가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되게 하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의 글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왜 특별 계시가 주어졌냐면 일반적인 계시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시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도달하지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인간의 구원에 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기록한 인간의 글을 인간들에게 주신 게 성서예요. 특별 계시, 특별한 계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혹은 자연적인 계시로 시작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구나 탐구를 시작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쓰신 편지를 잘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쓰신 편지가 이 성서 말씀이거든요. 성서 말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자매님이 질문하신 그 유기적 영감설과 부분적 영감설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것에 한 첫 번째 대답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끝에 또 조금 마무리할게요. 또 계속 대답을 서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중에서 대다수의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교회와 공동체는 무엇을 믿고 있냐면 유기적 완전 영감설을 믿어요. 유기적 영감설, 성서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됐다라는 걸 믿어요. 유기적 완전 영감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서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이게 정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고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심령과 지혜에 유익을 좀 끼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대다수의 복음주의적 진영에서는 뭘 선택하고 있냐면 그분들도 이렇게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교리적인 논쟁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성서 전체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이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자매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질문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서 저자의 사상, 문체, 생각, 삶, 지식, 경험, 인생 전체를 영감하셔서 그 성서를 기록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질문하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저자의 사상, 생각, 가치관,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돼서 사용받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제 질문은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 질문 이해하셨어요? 성서 저자를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사로잡고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영감을 주셔서 그 성서를 기록했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그 인사이트를 찾아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눈이 띄게 만드는 것? 이런 건 뭘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해하셨죠? 당장 대답하기는 곤란하시지만 질문은 이해하셨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혹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나 성서들을 읽어보면 각
성서들의 저자들의 문체, 글의 분위기, 성정, 심지어 성격 있잖아, 성격. 그 글을 기록하는 사람의 성격 이렇게 틀리다. 틀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사로잡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까지 받은 교육,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 이런 걸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온전히 총체적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할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만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마태복음 10장 9절. 10장, 우리 제일 목소리 큰 10장 9절 10절 제일 목소리 큰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기 전에 너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슉 가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셔요. 왜냐하면 여기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8절. 8절에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9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똑같은 복음서잖아요. 그죠? 똑같은 복음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지팡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마가복음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지팡이는 꼭 가져가라. 가져가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굉장히 이게 뭐라고 표현해? 굉장히 사소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공간복음의 문제점이라는 걸 잠깐 나눠볼 때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모획으로 참조해서 기록된 글 같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그 마가복음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마태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하나님이 영감해 주신 그 마태 현장에서의 그 영감받은 글을 같이 이렇게 쓴 게 마태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마태는 참조한 마가복음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라는 돈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전대의 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전대 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같은 돈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 한 두입 할 때 그 돈이에요. 마가복음의 돈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혹시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보면 하나님이 마태도 사용하시고 마가도 사용하셔서 똑같이 예수님이 12제사를 파송하는 순간에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유대고을에 파송하려고 할 때 하신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거는 이해하시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표현 방식이 틀려요. 마태는 지팡이는 가져가지 마.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덩어리도 가져가지 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지팡이 꼭 가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아니 뭐 성서를 우리가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선하고 경건한 삶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뭐 이런 게 중요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도 맞죠. 맞는데 성서가 각 저자에게 어떻게 감동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보는 거예요. 왜 성서는 동일한 사건을 두 저자가 약간 다르게 기록했을까? 문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나 인문학자들은 안티 기독교 종교학자들은 이런 본문만 뽑아갖고 소위 이걸 지팡이 본문이라 그러거든요. 봐봐라. 성서는 성서 안에서 불일치해. 봐봐. 기독교인 당신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마가도 똑같이 기록해야 되고 마태도 똑같이 기록해야 되는데 왜 마태라는 저자는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마가는 지팡이 가져가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인간의 저작물이고 성서 안에서는 서로 불일치가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완전히 성서가 영감됐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굳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마태는 자기 공동체에게, 요새 말로 표현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마태복음. 일단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마가는 자기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마가복음.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대상이 다르다면. 예, 대상이 다른 편지를 받는 대상이 틀려요. 일단 첫 번째 편지를에게 쓰고 그것을 읽게 만들고자 했던 대상이 틀리고 대상이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상들이 서 있었던 환경이나 삶의 자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마태 선생님과 마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남한에 있는 사람한테는 마태가 글을 쓰시고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한테는 마가가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적합한 비유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한테는 마태가 글을 쓰시고 저기 횡성 청일 저 산 밑에 있는 저
수많은 개척교회, 시골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님들한테는 마가가 글을 쓰시고 이런 거랑 똑같은 정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록자 마태가 쓴 마태 공동체는 성서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도시 거주자, 유대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출신들, 그리고 부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의 성격이. 왜냐하면 그 글이 그걸 증명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삶에서 금화, 은화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못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금이나 은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글을 쓴 그걸 받는 마태 공동체는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마태 공동체는 아마도 유대에 많이 교육받았던 율법학자들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부자인 출신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포장도로를 많이 걷거나 또 험한 길을 많이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 반해서 마가가 섬겼던 공동체, 마가와 교제하고 마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골에 가난하고 농부, 목동, 양치기들이 있었던, 비포장도로를 끊임없이 걸어 다녀야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만 있다면 지팡이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이중 저자. 예, 그런 의미도 되죠. 하나님이 마태라는 저자를 사용하셨을 때와 마가라는 저자를 사용하셨을 때 이 마태와 마가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것까지 영감하고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기록했다는 것 자체의 증거가 이런 본문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의 증거예요. 각각의 그 저자들이 서 있는 자리, 각각의 저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각각의 저자들이 서 있었던 교육의 정도, 각각의 저자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일들의 정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이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저자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거 틀린데? 같은 사건을 두고? 그러면 거기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시면 돼요. 뭘 연구하면 이 저자가 서 있었던 삶의 환경이나 문제나 고민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뭐지? 라는 것을 이해하고 찾아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한 게 맞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드렸는데 이걸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을까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님이 질문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부분적 영감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저기 쓰는 사람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썼고 하나는 그 사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인간이 주도적으로 쓴 것과 이 지금 유기적 영감서 거기에서 주는 그 모든 걸 개입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대상이 달라서 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이 마가나 마태가 자기 주도적으로 썼다는 것과 또 뭐가 다른 건가? 아,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드린 대답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의 글이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다 떠나서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지만 거짓말 친 선지자의 어떤 격렬한 어떤 그 말싸움과 대립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있어요. 선지서들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과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 분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 자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이 저 적국에게 금방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계시를 그 성중의 궁중 안에서 계시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편에 그 계시자가 하나 또 나와요.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궁중 계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계시 받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둘이 꽝 부딪혀요. 그 왕과 백성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는 그 근본적인 증거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어떤 핵심적인 질문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 읽어보면 인간의 글이잖아요. 인간의 글씨잖아요. 그죠? 인간의 글씨잖아요. 여기 뭐 어떤 신비한 무슨 어떤 하늘의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지 않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죄송해요. 재미없고 골치 아픈 어떤 신학적인 교리 논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지점으로 이 공부가 귀결되냐면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면 나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목적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로 받을 건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재미난 얘기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게 자매님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살면서 그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말씀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우리 자매님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질문을 던지는 네.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계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귀한 대답이세요. 네, 맞아요. 귀한 대답이세요. 자매님은 이런 대답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죄송한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죠. 우리 자매님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 이유, 동기? 저는 이게 정답이기도 한데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있게 이렇게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다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이구나 라는 거를 성령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라고 지식적으로는 깨닫게 해주셔서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내가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체화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점점 그 체화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이 아주 정답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딱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답은 제 답이 100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런 토론이나 어떤 지적인 합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걸 자매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성서의 말씀도 그렇고 어떤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혹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인간이 영감받아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기록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마음대로 기록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아주 답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본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성서 말씀을 영감하시고 성서 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글을 우리에게 주시고 혹은 디모데에게 읽게 하시고 한 이유가 명백히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써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성서가 우리에게 혹은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혹은 기록된 이유를 뭐라고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혹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 라고 15절에 써 있네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차, 3차 청자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서가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성서가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건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의 새 생명에 도달하게 하는 깨달음을 그가 갖게 해주려고 그를 그 지혜, 그 지점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갖게 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특별한 이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성서는 전부 다가 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요. 성서가 기록된 거.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성서는 우주의 전체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서는 특별한 어떤 첫 번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생명,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붙잡게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읽는 모든 분들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성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한 이 특별 계시라는 성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중요한 목적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목적도 기록하고 있죠.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잘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서 말씀이 주어졌다. 이걸 우리의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특별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읽는 자들이, 묵상하는 자들이, 연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자 기록되었다. 라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는 1차 청자는 디모데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생,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한 생에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각각 기록한 성서 기록자들이 하나님께 유기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록된 글이다. 하나님의 글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아멘. 첫 번째 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초청이 여기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구나. 계속 그 앞으로 나를 갖다 세우시려고 이 글을 기록한 거구나. 성서는 무슨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을 빌려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축복을 내리는 글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성서가 주어진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을 잘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글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아멘.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많이 오래돼서 다 못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뭐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한 번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었던 생각, 여러분에게 들었던 의문, 여러분에게 들었던 고민이 절대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혹은 사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까 그래서 베드로서의 그 본문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청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에서.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하시고 싶으신 얘기나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디모데후서 오늘 보면 3장 16절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나눠도 될까요? 예. 참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 성경에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필자들에게 신적인 가마력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3장 16절 또 하나는 말씀인 이중의 저자를 가리키면서 즉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하나의 저자는 인도하고 죄의 영향에서 보호하시는 성경 기록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보면 연관되는 말씀 사무엘하 23장 2절 사실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에레미야 1장 7절 9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6절이요, 형님? 에레미야 아니 아까 읽으신 게 사무엘하 23장 2절이 하고 2절이요. 네, 2절이 하고 또 에레미야 1장 7절 9절 말씀. 네. 아니 아까 본문 말씀에 그 세 장 그 예레미야 어디요, 형님? 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 찾으신 것은 네. 예레미야 1장 7절 9절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7절 9절 1장 1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저는 여기 문구를 보면서 즉 원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고 또 하나 저자 인도하고 제 영에서 보호하시는 성경 기록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전파되어야 한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유용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자신이 사역에 응원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성경이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를 위해 도와주는 것과 책망에서 진리에 벗어날 경우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회개하면 유익하다. 또 하나 바르게 함으로써 잘못이 있을 경우 진리를 다시 회복시킴, 의로 교육으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주는 대로 올바른 생활하도록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훈육하는 데 유익하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완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됩니다. 아까 진자매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순결이라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순결이 깃들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이 드러나면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모든 요구에 완성하시고 능력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하시면 온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오래됐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경 말씀 외에 인간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많은 지혜로운 금언이나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폐부를 찌르는 이 성서의 말씀만이 모든 인간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고 꺾임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서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말씀이 없어요. 이 디모데서는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유명하고 좋고 멋진 수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람의 이야기고 사람의 실존과 영혼을 여호와 앞에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변화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 성서는 분명히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중요한 줄거리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자매님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을까요? 예, 조영재님 하신 말씀이랑 맥이 통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묵상을 하던 중에 그것이 하나 떠올랐어요. 뭔가 하면 왜 한국은행에서 위조 감별하는 그 위조 감별사들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나요? 네, 그 위조 지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지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거는 재질이 뭘로 되어 있고 몇 센치고 염료는 뭐 어떤 거를 썼는지 전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진짜 지폐를 3개 만드는데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지폐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손에서 다르다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고 그게 우리의 그거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전체 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유기적인 영감으로 되어 있고 뭐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고 이렇게 준비시킨다고 다 배웠지만 이런 걸 다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근데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착각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에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호흡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게 합당한 찬양을 올리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바르게 읽는 거고 성경은 어떤 거고 이렇게 아는 거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이 들어서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이제 사회나 인도가 미흡한 게 있었다면은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금방 사모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간청하시면서 더 좋은 자리로, 더 바른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를 그럼 우리 소자매님이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볼 때에 더욱 저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것에 실천하며 그것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원주 공동체 교회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자리에 더 많은 자들이 함께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